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14번째 시간입니다.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본문으로 우박은 춤춘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폴 스캇 윌슨 목사님, 제 선생님이 이틀 전인 금요일에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한국을 두 번째 방문하고 또 저희 교회도 와보고 하면서 세 가지를 느끼셨다 그래요. 첫 번째는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제가 맞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이 옷을 입는 패션 센스가 참 뛰어난 것 같더라. 그것도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처럼 흰 머리가 별로 없더라. 근데 제가 이거는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머리 염색을 한다, 굳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 7명과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도중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식사를 하는 게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천국에 가서야 이런 만남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마치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가슴 뭉클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 하나님 경험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소개하고 선포해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하나님 경험을 했던가? 그 식탁의 자리에서는 대답을 못했는데요, 한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지금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게 참 그 목회자에게는 특별한 느낌이에요. 목회자로 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마련인데, 제가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 이 완전 다른 느낌이더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재앙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다시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7번째 재앙인데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엽에 살았던 프랑스의 바로크 음악 작곡가인 장 필리프 라모라는 사람이 우박은 춤춘다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대중적인 노래는 아닌데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린 곡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노래를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랄랄랄랄랄라 유쾌하게 우박들이 춤을 춘다. 랄랄랄랄랄라 우박들의 명랑하고 즐거운 무도회다. 제멋대로 춰라 좋다 좋다, 제멋대로 춰라 좋다 좋다, 지붕에도 들창에도 꽃을 가꾼 뜰에서도 랄랄랄랄랄라 제멋대로 뒹굴뒹굴 돌며 꺼지며 랄랄랄랄랄라 유쾌하게 우박들은 춤을 추고 논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노래 왜 불렀겠어요? 오늘 우박 재앙 때문에 불렀는데 이 가사와 멜로디를 음미하다 보니까 이게 꽤나 저에게는요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노래는 되게 흥겨운 것 같은데 우박이 춤을 추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땅에서 동식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리듬과 가사가 참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박이 춤을 추면 땅에서는 곡소리가 나겠구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으로 이 우박을 내리셨을까요?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재앙, 이 재앙이라는 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조를 거슬러 되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셔서 창조 자체를 역전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재앙을 통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아무렇게나 순서가 나열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그렇게 하면 1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3개의 재앙이 한 묶음이 되어가지고 총 3개의 묶음이 있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은 단독으로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각 묶음의 첫 번째 재앙은 동일한 패턴으로 소개가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은 모세가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서 그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요구를 전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재앙들은 그 한 묶음의 내용이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1번에서 3번의 재앙은 주로 물에 관련된 재앙이고요. 4번에서 6번의 재앙은 땅의 티끌과 관련된 재앙이고 오늘부터 살펴볼 7번에서 9번의 재앙은 하늘과 관련이 있는 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연의 요소들로 의인화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하피라는 신으로 숭배했는데 글쎄 물이 피로 변하여 하피 신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땅의 황소와 같은 가축을 아피스라는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악질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늘의 차례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하늘과 관련을 해서 천상의 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신을 누트라고 불렀는데 하늘의 궁창을 상징합니다. 슈라는 신은 하늘을 떠받치는 공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테프 누트는 습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박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박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성격, 이거를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우박의 재앙은 파라오의 마음을 향하고 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파라오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있습니다. 너 대신에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인데 마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마음으로 읽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박의 재앙은 어디에 내리는 거냐? 1차적으로는 파라오의 마음, 그의 존재 중심에 쏟아붓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에 우박이 내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중심, 이 마음이 이집트의 국가의 근본이 되고 이집트 백성들의 삶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정체성은 파라오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파라오의 마음이 훨씬 높임을 받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최고예요. 파라오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다른 이집트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통해 파라오의 마음을 때리려고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인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브릿지 워십 예배 시간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은 주로 관계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과거의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 정체성, 의미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무슨 타인이나 공동체나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식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축사를 하는 경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이 졸업생들에게 하는 유명한 연설, 거의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라. 당신의 꿈을 쫓아서 살아라. 다른 어떤 목소리도 듣지 말고 당신의 내면의 음성에만 집중해라. 이와 같은 슬로건들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대변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개인의 내면 혹은 자기 마음의 소리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파라오의 마음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의 마음과 또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위험한가? 첫 번째 이유를 그게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종종 충돌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일관된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는 아침, 저녁으로도 달라지고 올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년에 갖게 될 마음 역시 다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해마다 반복이 되면 평생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길일 터인데, 자기답게 살고 싶은 그 여정을 밟아가는 가운데 아니 도대체 진짜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각이 얇아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내 마음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조석변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삶의 의미 역시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는 종이처럼 얇게 아주 불안정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자기 마음에서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접근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자기 마음을 따른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너무 괜찮아 보이는 슬로건들인데 자기의 마음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일정 수준의 성공을 달성해야만 가능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소리,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개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되겠고, 기업에서는 이사로 승진을 해야 되겠고, 억대 연봉을 받아야 되겠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많은 팔로워와 좋아요를 받아야 되겠고, 대중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고, 멋진 외모와 몸매를 유지해야 되겠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야 되겠고,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원한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개인의 진정한 정체성,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획득했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나는 오로지 회사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승진을 못하고 실직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투자한 사업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에서 찾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내 정체성,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는 것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나의 정체성이나 인생의 가치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서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파라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삐뚤어진 마음을 교정하고자 하시는 시도입니다. 자기 내면의 음성을 잘 듣는 것, 이것으로 인생의 정체성과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시도이고 깨어지기 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걸고 따라다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따라다니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은요, 어떤 다른 것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지켜야 할 대상이래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는 대상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안정한 마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 재앙 가운데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박을 내리는 목적은 철저하게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단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장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7번째 우박 재앙에서 처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몇몇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 6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집트인들 속에서도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집트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집트인들이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파라오의 신하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따라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산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들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출애굽기 9장에서 몇몇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의 경고를 따랐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나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급하게 떠납니다. 그때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함께 떠납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집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율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되는 일인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되게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외국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은 바로 이와 같은 접붙임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집트의 백성들 속으로 점점 더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이집트의 국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이 정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홍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마음이 녹았습니다.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때리고 계시는 건데, 저 너머에 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여리고 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이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게 표시가 되어서 라합의 집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생존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합은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두드리셔서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에서 시작을 해서 땅 그리고 이제 하늘까지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확인해 갑니다. 이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점차 강해집니다. 이 재앙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다시 땅 위에 쏟아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재앙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커다란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또 다른 우박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악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구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뱀의 후손을 갈라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하여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깨우쳐주는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우박이 춤추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춤을 추게 하옵소서. 우박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전에, 우박이 우리에게 호소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 나아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